성경책 옆에 있는 분들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이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읽는 가운데, 본문 말씀을 읽는 가운데 여러분 그 말씀에 불이 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불이 오는 건 뭐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레마, 내 거로 믿어져서 내 삶에 적용하는 거. 세월을 아끼라 그러잖아. 때가 악하디야. 여러분 회개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라. 그리하면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진짜요? 지금 정치적으로도 보세요. 진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다 회개해야 돼. 다 회개해야 돼. 정치 지도자들도 다 회개해야 돼. 저와 여러분들도 회개해야 되지만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몸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할렐루야 생각으로 진 모든 죄를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성령의 불로 우리가 씻음을 받아야 되지만 또 불로 태움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 정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짜요? 진짜 여러분 요즘에 정치만 생각하면, 정치 지도자들만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지끈지끈 안 하는 사람은 비정상이요. 요즘에 왜 이렇게 머리가 지끈지끈. 그렇다고 기도 안 할 수도 없고 아버지 회개할지어다. 그런데 회개한 자들은요, 성령 충만, 우리의 주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기독교 종교는 회개의 종교라고 했잖아요. 그죠? 주님을 믿는 자들은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성령 충만, 오늘 뭐라 그랬어요? 본문 말씀을 갖고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오직 에베소서 5장 16절 18절에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성령은요 겸손의 영이에요. 겸손의 영.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 제대로 받기만 하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 이렇게 늘 섬기는 마음으로, 나누는 마음으로, 베푸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는데, 이게 겸손의 영이거든, 성령은.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한테, 정치 지도자들은 거기 일단 가면 성령이고 뭐고, 제가 이런 표현 써서 그런데 일부러 쓰는 거니까 여러분, 제가 평상시에 이런 표현 잘 쓰지 않아요. 일부러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좀 제가 일부러 쓰는 거예요. 평상시에 저는요 이런 말 잘 안 써. 알아듣기 쉽게 정치 지도자들 보고 하는 소리요. 그야말로 정치만 들어가기만 하면요, 뭐 장로고 목사고 뭐 집사고 권사고 뭐고 제가 일부러 쓴다 그랬어요. 제가 이런 표현 잘 쓰지 않아요. 저는요. 거기만 들어가면요, 종교 그걸 떠나가지고 뭐다 나발이고 할렐루야. 보통 그러잖아. 사람들이 뭐고 어쩌고 저쩌고 나발이고 이러잖아요. 맞아. 그야말로 목사고 권사고 집사고 장로고. 거기 보세요. 저기 지금 국회의장도 장로님이래.
그리고 뭐 누구도 다 뭐 장로고 목사도 있고 뭐 이 모양 저 모양 그러잖아요. 그야말로 뭐고 나발이고 할렐루야 강조하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에 어디 그 봐요 아이고 아우 머리가 지끈지끈해요. 할렐루야 진짜 이 나라가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지금요 사공이 많으면 어디 간다 그랬어요? 배가 어디 간다 그랬어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러잖아. 야 진짜 이 나라 지금 진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할 때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지금 특별히 이 중보기도회가 이 나라의 민족도 꼭 기도하잖아. 나라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했는데 나라 대통령도 아버지 지금 그런 상황이지 이 모양 저 모양 정치 뭐 아이고 지금 보통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기도 많이 할 때 그래도 우리가 기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머리가 지끈지끈해도 어쨌든 기도 많이 하셔서 진짜 이 어때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데 산으로 가지 않도록 할렐루야. 우리 송미덕 집사님 또 오셨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손미덕 집사님 우리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요 배가 그야말로 이 산으로 가지 않도록 정치 지도자들 위해서 또 뭐 6월달에 뭐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한다나 어쩐다나 야 진짜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 기도로 승리해서 이깁시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여러분 지금요 혈압 올라가는 사람 한두 개 아닐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기도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뭐 6월달 대통령을 새로 뽑는디야. 아이고 뽑는디야.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 그러나 어때요? 배가 어때요? 산으로 가지 않고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간다는데 전부 다 대통령 하다가 나오잖아. 산으로 가지 않고 주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일꾼이 진짜 뽑히게 그래라 이 나라가 진짜 좀 조용하게 이제는 잠잠하게 야 여러분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주님은 다 들으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또 각자 문제도 붙으시고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서 응답받았어. 간증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세월을 아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믿어져야 돼. 이 말이 세월이 아끼라. 여러분 세월이 아끼라 이 때가 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각자 여러분에게 맡겨준 사명, 주님 앞에 맡겨준 사명, 가정에서도 맡겨준 사명, 직장에서도 맡겨준 사명, 여러분 각자 맡겨준 사명, 일터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 저희 두 부부를 세워가지고요 주님이 이 모양 저 모양 많은 일들을 하게 하잖아요. 저도 열심히 하잖아요. 두부라 카이 나부라 카이 할렐루야. 카이가 뭔지 알아요? 제가 두부라 카이 나부라 카이 막 이렇게 하니까 이 말을 못 알아듣고 어떤 분들은 저보고 방언기도 하느냐고 그래. 방언기도. 할렐루야. 방언기도가 아니고 경상도 말로 두부라 카이. 지금은 이렇지만 할렐루야. 두부라 카이. 이제 그 말이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지만 반드시 이대로 있지 않을 거예요. 이 강조하는 거야. 그랬더니 카이 하니까 방언이냐고. 근데 방언이 아니고 경상도 말로 두고 보라 카이, 나보라 카이, 몇 년 후에 두고 보라 카이. 어떤 분이요?
대구의 집회가 아니 저기 부산의 집회가 가지고 한 15년 전일게요. 두바라카이 나바라카이 몇 년 후에 두바라카이 카이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세상에 개척한 지 10년 됐는데 저기 합동청 개척한 지 10년 됐는데 이 목사 안수 안 받고 자기는 전도사로 사역하겠다고 성도도 한 15명 정도 되더라고요. 이천에서. 근데 그렇게 하고요. 얼굴은 새까맣게 영단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세상에. 근데 부름 받은 분이야 내가 보니까. 근데 목사님 안수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이미 받은 것이 많은데 그게 불일 듯이 언사와 능력이 회복되고 내가 영적으로 보이는 게 있잖아요. 얼굴에 이 연단 새까맣게 해갖고 있다고 직접 대놓고 말할 수는 없잖아. 그야말로 제가 보이는 게 있고 할렐루야. 순종만 하면은 안수도 받고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영이 더 풀어지고 하나님이 더 크게 들어서실 줄 믿습니다. 부흥사는 하나님이 서십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쨌든 간에 저는 불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순종하며 축복, 불순종하며 연다. 그러니까 그분이요. 순종했겠어 안 했겠어? 했겠어 안 했겠어? 순종. 했지 안 했으면 제가 이 얘기도 하지도 않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집회 끝나고요. 바로 순종했어요. 바로 순종해가지고 우리는 신학교가 있잖아요. 또 신학교가 있고 노예가 있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때 마침 이제 우리가 그 안수 그거를 이제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은 모든 과정을 다 맞춰놨잖아요. 그분이 바로 순종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이 목사 안수도 받고 그래가지고 또 얼마 있다가 저기요 이 수동기도원에 연합석에 할 때 제가 새벽 기도를 세워드렸어요. 처음에. 그랬더니 얼마나 좋다고. 그분이 부산이잖아요. 그야말로 부산 가면요 난 술을 못 마셔요. 있더라는 거요. 그냥 좋다 카이 술이 있더라고. 할렐루야. 그야말로 세워줬더니 좋다 카이 그러면서 이야 수동기도원에서 새벽 기도 때 막 불을 던지는데요. 이야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저번에는 막 얼굴 연단해가지고 엄매 기주고 이러고 하고 있었는데 순종하니까 이게 뭐예요? 자기 몸에 맞는 옷을 입으니까 할렐루야 아싸 저도 요거 예뻐요 안 예뻐요? 요거 보라색. 또 사순절 기간인데 보라색 이렇게 입으니까 예쁘잖아. 우리 저번에 김성기 목사님 집회 때 유튜브 보고 어떤 집사님이 오셨어. 박 집사님이 오셨어. 그랬는데 세상에 나보고 어떻게 그렇게 이쁘냐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여자분들 유튜브 하는 거 보면은 막 힘들어가지고 막 힘들어서 멀리 갔더니 예를 들어서 힘들어서 절약하고 고나다 연단해가지고 막 그렇게 보이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야. 그런데 김미경 목사님은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해같이 빛납니까? 해같이 빛나고 막 누구라 카이 그러면서 해피 두 부부가 막 해피 그러니까 오고 싶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역시 와보니까 해피 너무 감사하다고 할렐루야. 이야 그런 소리 들으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늘 해피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요 간정이요. 이것이 간정이요. 이것이 전도요 전도. 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유튜브를 뭘 알아. 그런데도 코로나 시작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4,100명이 넘었더라고 지금.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걸 어떻게 특별히 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있는 그대로 할렐루야. 그러나 때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하니까 그 열심을 턱심을 보시고 할렐루야. 구독자 수도 한 명씩 이렇게 늘려주시고
또 은혜 받았다고 또 할렐루야 또 그러고 막 유튜브 보고 또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 또 그게 우리는 또 어때요? 자기 받은 은사대로 쓰임 받아야 되잖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우리가 주의 일 하는 데는 여러분 무기를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 주원사 영적 무기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 김열정 목사님은 이렇게 코로나 시절에 이게 딱 맞은 거지. 딱 맞은 거지. 할렐루야. 코로나 시절에 예배도 못 드리겠지. 우리는 부흥사인데 부흥에 못 가겠지. 그러니까 여기 코로나를 제가 코로나 때 이건 유튜브를 딱 시작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부흥회 같은 데 가고 기도원에 오시는 분들 상담사역으로 예언사역으로 풀어주고 이런 사역을 하는데 우리가 그걸 못했잖아. 그래서 제가 어때요? 내 받은 은사 우리 받은 은사가 그거니까 여기다가 댓글에 거기 밑에다가 정확한 예언기도와 환상 보면서 김열정 목사님 기가 막히잖아요. 오늘도 낮 2시 시간에 여자 목사님들 3분 오셨는데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해줬더니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그림을 잘 그리냐고 미대 나왔냐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다 사진 찍어가더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주원사가 그거니까 이름만 딱 떼도 여기 오시는 분들도 그렇게 하지만 안 오시는 분들도 누가 해요? 주님이 하시는 거지. 제가 기도를 많이 해놓으니까 우리 남편은 금수저 타고 나가지고 김열정 목사님은 그냥 서입받잖아. 우리 김열정 목사님은 5분 기도하고 나면 기도할 게 없기야. 근데 저는 어때요? 또라카이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탓하지 마세요. 성령 받은 자들은요 내가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어떻게 다 자기 그릇대로 서임받는 거지. 저도 예전에는 그거 깨닫기 전에요. 김열정 목사님 평신도 때 내가 만난 예수 만나게 하시고 나처럼 열심히 충성 봉사 신앙생활 나처럼 하게 해달라고 저도 얼마나 달달 볶았는지 몰라. 그랬더니 우리 김열정 목사님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저보고는 황새다리 믿음이라 그랬어. 자기는 뱁새다리 믿음이라 제가요 황새다리 한 발짝 뛰는데 자기는요 뱁새다리 믿음이라 따라가기 힘들다 그랬어요. 오죽 힘들어서 막 그랬겠어. 근데 어느 날 주님이 기도하니까 정말 그래도 내가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 아들을 사랑한다는 거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잘못했습니다. 그 아들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는데 저는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런 마음을 살아라고 제가 남발을 딸딸 볶았는데 주님 그토록 사랑하신다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는요 내 모습을 봤어요. 아버지 그러면서 내가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날 세상에 주의 종도 안 한다는 걸 막 저한테 막 당신 나랑 살 거야. 나랑 이혼할 거야. 살려면 신학 가고 안 가려면 이혼합시다. 신학. 할렐루야. 왜 주님이 쓰신다 그랬기 때문에 어느 날 기도 많이 하고 그랬더니 너 당신하고 이혼하기 싫어가 신학 간다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의 종 된 사람이요. 근데 주님이 야 사랑한다 그러니까 기도만 했더니 어느 날 때가 되니까 돌아와가지고 돌아오는데 세상에 영안을 열어가지고 은사를 줘서 저랑 이렇게 예수 믿기 전에는 평생연수 예수 믿고 천생연분 지금은 사역의 환상의 콤비로 이렇게 쓰임받고 하잖아요. 근데 그 아들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이 찬양 이거 맞나 모르겠네. 오케이 이거 아닌데 잠깐만요.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찾아볼게요. 여기 있네. 여기 한번 찾아볼게요. 이 찬양 제가 잘 안 한 거고 김열정 목사님 예찬곡인데 제가 지금 생각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네.
이거 할렐루야. 제가 이 시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할렐루야. 야, 주님이 기도하니까 아버지 내 남편 믿음 없는 남편 내 믿음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이 종을 통하여서 지금 말씀하는 거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그래서 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지 말고 뭐하라? 너나 잘해라. 할렐루야. 철저히 전하 제 모습을 보고 제가 기도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세상에 주님의 음성을 들리는데 그 아들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러더라고. 그때부터 제가요 그거 내려놓고 나를 위해서 더 기도하다가 보니 어느 날 때가 들어오니까 저렇게 은사 능력 줘서 돌아오더라고요. 예, 이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김열정 목사님 나중에 먼 훗날 돌아와가지고 이 찬양을 얼마나 김열정 목사님 애창곡이요. 할렐루야.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세상 바다 물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한 줄기 밝은 빛에 나에게 비치었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좋은 사람 생각하며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천만 번 더 죽어야 죄인 개수 나였건만 십자가 은총으로 구원의 길 여시었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추악한 죄악들 모두 벗기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죽은 사랑 생각하며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제가 잘 불러보지 않는 찬양인데도 되네요. 어쨌든 간에 100점은 아니지만 할렐루야 그래도 되네요. 야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 보기에는 어때요? 여러분들 보기에는 좀 거시기에 보여도 그래도 깊이 기도하잖아.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할렐루야. 또 여러분 자녀들, 야, 내가 그 아들을, 내가 그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느 날 우리 딸들을 위하였어. 우리 딸. 제가 아들, 딸 둘이 연년생으로 키웠잖아요. 사춘기 때 우리 아들은 그런 게 없었어요. 우리 아들은 사춘기가 없었어. 우리 아들은. 오빠인데 1살 민데 사춘기가 없었어. 그런데 우리 딸은요. 야, 아들 사춘기까지 같이 겪는지 어쩐지 얼마나 진짜요. 예민하게 사춘기를 지나갔는지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어요.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먼 훗날 보니까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그 문제 때문에 능력받아서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저도 그때는 미처 몰랐어요. 예전에는 미처 몰랐어요. 에나야 우리 딸이 에나입니다. 에나야 내가 기도는 원장인데 네가 지금 학교 가지 않고 놀이터에서 애들이 한 10명이 모여가지고 거시기 놀고 있다고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는 전도사님이 전화가 왔어. 에나야 어째 그러면서 너 같은 마귀 새끼는 할렐루야 우리 집에서 못 키운다 그러면서 막 제가 쫓아내기다. 야, 그러니 아버지 앞에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야, 아버지 앞에 기도했지. 물질로도 신고 기도로도 하고 이 모양 저 모양 그랬는데 어느 날 주님이 내 마음에 딱 감동을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 그 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문제 있으면 그 문제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조지 물러도 뭐라 그랬어요? 5만 번 기도하고 5만 번 다 응답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여기 있는 불의 연사 김미경 목사도요 기도한 거 다 응답받았어요. 다 응답받았어요. 풀일이라잖아. 저는요 풀일이라 내 문제도 다 풀어주고 다른 사람 문제도 풀어주는 풀일이라 목사 아닙니까? 저도요 다 응답받았어요. 그랬는데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가 답이다. 할렐루야. 기도가 답이다. 할렐루야. 문제는 기도가 답이다. 병든 자는 할렐루야 약이 약이다. 할렐루야. 병든 자는 물론 기도도 하지만 병원 또 가서 약 먹어야지. 병원에 의사가 시키는 대로 치료받으려면 치료받고 그렇게 해야죠. 근데 우리 믿음은 사람은 뭐예요? 말씀 붙들고 할렐루야 기도가 답이다. 저는 특별히 아픈데 뭐 이런 건 없었으니까 문제 있을 때마다 그걸 붙들고 기도했을 때 그때 응답했더라고. 그 봐요 김열정 목사님도 아버지 저는 막 물결이를 걸라 하시네. 베드로처럼 막 불러불러 막 지금 이따고 저것다고 했는데 김열정 목사님은 원래 성품이 온유한 데다가 이 뭐예요? 자기는요 진짜 법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그런 성품을 가진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도 오분하거나 갈 거 없대. 죄 지은 게 없으니까 자기는 그럴 정도로 온유한 성품을 타고났는데도 아버지 내가 만난 이 예수를 만나서 이 주님 때문에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받은 천금만 도다 안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남편을 그러고 기도했더니 우리 주님이 어느 날 찾아와서 그러잖아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아버지 그리고 이제 남편 문제 뺐어. 또 어때요? 딸 아버지 딸이 저렇게 사춘기를 예민하게 보는데 어째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의 음성이 또 들려.
네 눈에 들보는 못 보고 걔 눈에 티만 보고 그러냐 그러면서 걔가 사춘기라는 거를 네가 이해해 주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어떨 때 네가 왜 이러냐, 엄마가 기도원장이고 이런데 전도사님들이 전화가고 이러는데 창피해서 어떻게 했거든요. 엄마 내 마음 나도 몰라. 나도 안 그러려고 하는데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럴 적이 있었거든요. 맞아. 근데 주님이 어느 날 찾아왔어. 걔 눈에 들보만 보고 네 눈에 네 눈에 들보를 못 보고 걔 눈에 티만 보고 그러냐 그러면서 걔가 사춘기 때라 예민하게 사춘기 때는 이게 절제력 자제력 이런 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주님이 그 마음을 이해해 주라는 거예요. 네 같은 마귀 새끼 우리 집에서 못 키운다. 나가!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마음을 이해해 주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버지 잘못됐어요. 아버지 잘못됐어요. 제가 팍 말씀으로도 맞아요. 제 눈에 피 들보는 못 보고 걔 눈에 피만 보고 그러냐 그러는 그 말에 팍 얻어맞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제가요 그 사춘기의 그 절제력 자제력 같은 게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때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이해하고 딸한테 이 사랑으로 대했어요. 그래 사랑으로 대면서 애나야 어쩌고 그렇게 했더니 그 아이가요 그때부터 변해. 할렐루야. 그때부터 그 아이가 변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된 것을 그 말씀을 받은 것은 그 앞에 이제 신일수 목사님 집회를 통해서 풀리리라 예물을 100만 원 드렸어요. 그리고 풀리리라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했을 때 딸에 대한 그 은혜를 줬는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이렇게 했을 때 그 딸이 그때 이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그런데 공부도 안 하잖아. 사춘기 때는 시험 볼 때 1111, 둘째 시간 22, 셋째 시간 333, 넷째 시간 444, 다섯째 시간에 뭐 써요? 5는 없어요. 다섯째 시간 뭐 써요? 1, 2, 3, 4, 1, 2, 3, 4 이럴 정도로 사춘기 때 그야말로 사춘기 때는 좀 이 객기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사춘기 때 그죠? 시험 그러니까 바닥일 거 아닙니까 이제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상 어느 그 가고 싶은 커트라인이 있는데 이 자기는 그 길도 그래도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어느 날 저를 불러요. 얘나가 여기 여상은 누구나 다 가잖아. 여상 여기 가야 아니 요거 여기 가야 될 성품인데 여상 여기 커트라인이 좀 있는 여기를 가겠다고 하는데 이 자기가 선생님이 얘기를 해도 말을 잘 안 듣는다고 부모를 부른 거에 이제 설득 좀 시키라고. 그러니까 제가 또 이게 있어요. 제가 아버지 앞에 기도만 할 뿐이지 니네가 이래라 저래라 그런 거는 그 아이들한테 그냥 맡겼어요. 그게 있어요. 그야말로 맡겼어.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 애나가 만약에 여기 가가지고 떨어지더라도 떨어지면 또 이제 뭐 요거를 가든가 재수를 하든가 하여튼 애나가 원하는 대로 그냥 저는 애나한테 맡길 겁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은 설득시켜달라고 나를 불렀는데 할 말이 없잖아. 알았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 여상을 넣었어요. 거기 좀 커트라인 있는 데거든요. 넣었는데 세상에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런지 떨어지지 않고요. 커트라인 맨 아래쪽에 그야말로 겨우 붙은 거예요. 그야말로 꼴찌 라인에. 그리고 여상을 들어간 거예요. 거기 들어가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속 또 100만 원 또 심었고 신일수 목사님 집회 때 계속 누구랑 칼 그러면서 애들 위해서 이제 사랑으로 대하면서 제가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세상에 고등학교 다닐 때 꼴찌였던 애가 아니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들어갈 때 턱걸이로 들어가가지고 고등학교 3년 동안 졸업할 동안에 턱걸이로 1학년 들어갈 때는 밑에 꼴찌에서 턱걸이로 들어갔는데
세상에 3년 졸업할 때는 반에서 1등, 전교에서 10등.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이야, 우리 주님이 하시면요 진짜 멋쟁이야, 멋쟁이. 근데 뭐 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심기도 하고. 아까 그랬잖아요. 실리슨 목사님 집회 때 감동받고 100만원 심고. 그때요 우리 성전세 못 내고 전기세 물세 못 내고 그럴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100만원 심고 기도했더니 딸에 대한 그 음성도 들었고. 근데 그 꼴찌로 턱걸이로 들어가는 애가 이 3년 졸업할 때는 반에서 1등, 전교에서 10등. 할렐루야. 그렇게 해가지고 4년제 대학교 가가지고 저기 시흥에 있는 한국기술산업대학교에 4년제 이비즈니스학과에 들어가가지고 지금은 저기 어디에 저기 어디 태릉 어디에 정규직 들어가가지고 월급을 한 달에 400만원 가까이 받아요. 정규직 들어가서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4살 연하랑 아니 5살 연하랑 결혼해가지고 5살 연하랑 결혼해가지고 딸 공주 둘이 놓고 갑돌이와 갑순예는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얼마나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지. 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제가 그래도 기도줄을 놓지 않고 때로는 예물까지 드려가면서 이렇게 작정기도 해가면서 눈물의 기도를 드렸더니 자녀들이 그렇게 아들도 마찬가지고 서울 지하철 다니잖아요. 야, 그렇게 불을 높여주니까 친정했으나 시댁했으나 자네들은 예수 믿고 복 받았다. 니네들은 예수 믿고 복 받았다. 자녀들도 잘 되고 할렐루야. 이런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간증의 주인공이 되냐? 여기 뭐라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리라 그랬잖아. 주님을 만나지 못하였을 때는 그야말로 이런 삶을 살았는데 이런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가 세월을 아끼게 된 거죠. 이 세상, 이 악한 세상을 알게 되고 어디에서 제가 그렇게 알게 됐냐? 18절에 깨달은 거죠.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아싸싸싸싸. 할렐루야. 성령 받으니까 연단껏 행복시작.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 받고요. 연단껏 행복시작이요. 제가 결혼하고 5년 동안 우리는 예수 안 믿었다 그랬잖아요. 결혼하고 5년 만에 예수 믿었어요. 그랬는데 교회 간 날 첫날 아내들이여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타듯하다는데 야 뭐로 가나 자로 가나 우로 가나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야 그 말씀 떨어지는데 제가요 말씀에 불을 받았던 거예요. 야,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38절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그리하면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제가 5년 동안 니캉네캉 그렇게 철없는 아내로 아침에 눈 뜨면 이혼해달라. 저녁에 일 끝나고 기다렸다가 이혼해달라.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 말씀에 불을 받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가 철저히 아내로서도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삶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야말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구한테 속았어요? 마귀한테 속고 살았더라고요. 속았구나 마귀한테 철저히 속았더라고요. 아버지 그 세월이 아깝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뭐 받고? 성령 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16절 이 말씀 술 취하지 말라 그랬죠. 이건 뭐예요? 술 취하지 말라는 거는 물론 세상 술 어때요? 이것도 취하면 안 되지. 이 세상 술 취하면요 일만하게 뿌리요. 야 얼마 전에 이 국힘당의 유명한 나름대로 막
나보러 카이. 그분도 교회 집사인지 장로인지 그런 분이요. 장 앞에 장. 자살해가 붙잖아요. 호텔에서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술 먹고 호텔에 가가지고 자기 비서 데리고 가가지고 성추행으로. 그러니까 술이요. 야, 이 술이 폐가망신시키는 거예요. 이 술도 정말 취하면 안 돼요. 이 술로 인하여서 폐가망신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김열정 목사님 내가 또 이것도 커밍아웃 하네. 김열정 목사님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돈을 5,000원 주고 10,000원 주고 맨날 그랬다는데, 돈을 맨날 5,000원 주고 그 다음날 10,000원 주고, 그러면 10,000원 좀 많이 줬다고 그 다음날 5,000원 주고 월급 봉투 타가지고 갖다 주지 않고 저한테 그렇게 했어요. 연애할 때는 제가 좋다고 비석이 커피 한잔 할까요? 이래가 결혼해놓고는 결혼 딱 하고 나니까 우리 아파트 개포동에 아파트 사가 결혼했거든. 그 당시에 개포동 큰 건 아니었죠. 11평짜리 개포 3단지에 11평짜리 아파트 사가 결혼했는데, 그때 저는요 세상에 골루불 우리 밥해 먹을 시절이에요. 그런데요 이거 뭐요, 가스레인지에다가 홈드레스에다가 앞치마에다가 세탁기에다가 세상에 김열정 목사님이 얼마나 돈을 그 당시에 그렇게 어쨌든 모아가지고, 큰 건 아니었지만 그거 사가지고 전요 그렇게 살았거든. 그랬는데 이 11평짜리 커튼 이 거실도 해야 되고 작은 방에도 하나 해야 되고 거실 바깥에 하나 하고 안에 하고 뭐 그래갖고 11평짜리 아파트가 커튼을 사면 얼마나 샀겠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10만원 미만이야. 그런데 세상에 자기 일 가고 없을 때 제가 그 커튼 아파트 새로 지은 거였었거든요. 지은 거는 그 앞에 아파트 앞에 있고 노전에 이런데 막 커튼들 팔잖아요. 어디 뭐 비싼 데 가서 산 것도 아니요. 그런 데서 세상에 제가 그거를 커튼을 사서 걸었어요. 내가 그거 갖고 어디 춤추러 갔어요. 그 돈 갖고 춤추러 갔냐고요. 커튼 그거 사서 그랬는데 퇴근해가 집에 오더니 저보고 돈을 이쁘게 쓰는 여자로 찍는다는 거예요. 이 커튼을 남편하고 의논해서 해야지 돈을 함부로 그냥 섰다고. 할렐루야. 세상에 함부로 섰다고, 돈을 함부로 섰다고, 돈을 해프게 쓰는 여자로 나를 탁 찍었어요. 야, 저는 돈을 써보질 않았거든요. 저는 개인병원 간호사였는데 저희 친정아버지가 예전에 시골에서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가는 거 해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이 친구랑 둘이 붙었어요. 200만원, 아니 200표 차이로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것도 선거라고요. 사과밥 팔고 논 팔고 밥 팔고 다 정리해가 200만원 갖고 그 옛날에 공덕동 달동네 경북 경상군 진량면 문천삼동, 지금 여기 김천에서 1시간 가면 고향이에요. 세상에 갖고 올라가지고 공덕동 달동네 그 당시에는요 2천만원 갖고 이 전세였더라고. 지금 같으면 얼마 갈까? 한 3천 전세 얻었으니까 큰 건 아니었지만 한 3천만원 뭐 이 정도 되는지, 야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친정아버지가 이 종갓집 종손이었거든. 그러니까 그런데 살면 창피하잖아. 동생들 막 다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면 집에 오는데, 그죠?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벌어서 집이라도 한 칸 사야 된다 해가지고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나, 언니 막 다 있잖아요. 돈 벌어가지고 봉투채로 친정아버지가
봉투채를 갖고 와라. 니네 시집갈 때 얼마가 들든지 간에 내가 알아서 시집 보내줄게. 그러니까 야, 제가 또 엄청 착하잖아요. 진짜요. 봉투채를 다 갖다 줬어요. 월급 봉투채는 한번 뜯어본 적이 없어. 그대로 다 갖다 주고, 저는 또 개인병원, 이 간호조무사 개인병원 산부인과에 있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보면 애기 나면 이 봉투에다가 팁 있잖아. 팁. 애기 나면 수고했다고 팁을 다 주고 갔잖아요. 그 팁이요 월급보다 더 많았어요. 팁이 월급보다 더 많았어. 그거 갖고도 저는요 세상에 집에 그야말로 망해가 왔으니까 뭔 그릇이 있겠어. 뭐 이런 게 있겠냐고요. 집에 필요한 거 있잖아요. 뭐 홈세트니 뭐니 다 사다 주고 도로요 그거까지도 갖다 줬어요. 보너스 그거 팁 받은 것까지도. 왜? 개인병원에 있으니까 병원에서는 병원 신발 하얀 거 그거 신어야 되지. 샌들 그죠? 또 이거 가운 입잖아. 흰 가운 입지. 또 쉬는 날은 예전에 요즘은 막 다 쉬잖아. 공휴일이니 뭐니. 그런데 예전에는 우리 병원 생활할 때는요. 한 달에 한두 번 쉬었어요. 특별히 또 산부인과라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달에 한두 번 쉬었거든. 그런데 그때 어디 가겠어? 집에 가지. 병원 집 한 달에 한두 번 쉬고. 그러니까 뭐 옷 사입을 일이 뭐가 있어요. 백화점 한 번 안 가봤어요. 옷도 사입잖아. 김열정 목사님 만나가지고 그때도 시댁에 인사하러 갈 때 샌들을 처음 사신었어요. 제가 이게 순진한 여자예요. 지금 보기에는 어디 그렇게 안 보이잖아. 진짜요. 진짜 제가 보기하고 달라요. 디스코 한 번도 안 가봤다니까. 아이고 술도요. 보기에는 어때요? 저 술도 잘 마시게 생겼잖아. 술도 못 먹어. 체질적으로 안 받아. 그래가지고요. 세상에 김열정 목사님 만나가지고 미석이 커피 한잔 할까요? 그래가 어쨌든 간에 저기 어디요 나 꼬시려고 하얏트 호텔 가가지고 그 당시에 8,000원씩인가 하는 거. 세상 그러면 지금 돈이 얼마요? 그거 커피숍 사주면서 어디가 밥 사주고 밥 계산할 때 보면요. 지갑을 이렇게 일부러 나 보란 듯이 시푸른 게 이만큼 들었어.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또 막 날마다 보고 싶다고 막 날마다 택시 타고 나 있는 데까지 오는 거야 매일 밤. 그래가지고 하여튼 결혼했잖아. 그야말로 속았구나. 커튼 하나 샀다고 그때부터요 내가 상처받은 마음을 탁 다듬었어요. 마음을 탁 다듬었어요. 그때부터 막 내가 돈을 안 써봤는데 돈을 예쁘게 썼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 만나가지고 시댁 인사로 갈 때도 이 위에는 티 밑에는 그냥 바지 뭐 하나 옛날에 그 있어 그거 무슨 바지인지 이렇게 바둑 무늬 같은 거 흰 거 까만 거 흰 거 까만 거 이런 거 그런 거 사구려. 티 하나 바지 또 그런 거 또 시댁 인사를 갈 때는 운동화 신고 갈 수가 없더라고. 그동안에는 운동화 그렇게 청바지 티 이렇게 있는데 시댁에 인사하러 갈 때 제가요 샌들을 처음 신었어요. 샌들을. 이야. 그래갖고 시댁에 인사하러 갔는데 아유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시댁에 인사하러 갔는데 어느 인천 어디에 횟집에 지금 생각하면 뭐 오이돈지 어디 연안부든지 어딘지는 모르겠어. 하여튼 횟집에 둘째 누나가 잘 살거든요. 둘째 누나가 식사를 산 것 같아. 그 횟집에 어디 가가지고 2층에 어디 횟집에 가서 회를 먹는데 세상에 그 회 초밥을 또 처음 먹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 초밥을 원래 그냥만 먹어도 안에 그 와사비가 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찍으려면 살짝만 찍어가 먹어도 되는데 그거를 처음 먹어봤으니까 푹 찍어가지고 입에 넣었더니 야 이거 눈물이 범벅이 내가 퍽 쏟아져가지고 고개를 못 들고 하여튼 그런 실수도 하고 또 끝나고 이제 내려오면서 세상에 2층에서 내려오는데 샌들을 처음 신었다 그랬잖아. 그러면 발을 이렇게 들고 내려와야 될 거 아니요. 샌들을 처음 신을 보니까 이 각도를 맞추지 못했나 봐. 그냥 운동화 신고 그냥 편하게 내려오는 것처럼 내려오다가 그랬는지 어쨌는지
신주 있잖아, 신주. 이천 내려오는데 신주에 거기 걸려가지고 1층까지 내동댕이 쳐가지고요. 진짜요? 이 다리 보이나 모르겠네. 여기에 신주에 콕 찍어가지고요. 그 바지가 그때 얇은 바지였거든. 근데 여름이었는지 어쨌는지 반팔에다가 그 얇은 바지였어요. 그때 신주에 콕 찍어가지고요. 넘어지면서 세상에 피가 퍽 쏟아졌다니까. 아이고. 그래도 인연이 되려니까요. 지금까지도 우리 시댁 식구들 그때 자네 방정맞게 그렇게 넘어지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우리 김열정 목사님이 8남매 중에 7째거든. 그럼 막내나 마찬가지잖아요. 동생도 결혼 먼저 했었어. 한마디도 지금까지도요. 농담으로라도 그 말 예전에 자네 그런 일이 있었잖아. 이 소리 안 해. 야, 우리 시댁 식구들이 호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김열정 목사님도 호인이잖아. 별로 말이 없잖아. 할렐루야. 재밌는 얘기 하나 더 할까요? 어차피 나온 거. 김열정 목사님 저기 한국에서나 저기 미국 갔으나 저희들 이번에 또 이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미국에 집회도 가고 가면 또 이제 관광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갔으나 집회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상담하잖아요. 그러면 혼자 있는 분들이 자기 혼자인데 지원하고 싶다고 소개시켜달라고 그러는 분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어떤 분 해주면 되냐고 우리가 이제 묻잖아요. 그러면요 진짜 한결같이요 김열정 목사님 같은 사람 해달리야. 아이고 주야. 아버지 김열정 목사님 같은 사람 해달리야. 아 세상에 할렐루야. 야 그런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남들은 다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살아보면 알 거야. 아유 물론 좋아. 김열정 목사님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좋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있어 없어. 근데 여러분 100%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100% 맞는 사람 아무도 없고 다 맞춰가면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맞춰가면서 살면 되잖아. 그래도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맨날 사니 목사님 그랬는데 예수 믿고 오늘 본문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런 문제 해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평생 예수 믿고 천생연분 예수 믿고 지금은 어때요? 사역의 환상의 콤비로 우리도 갑돌이와 갑순이는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지금은 어때요? 이렇게 예수 안에서 맞춰가면서 이렇게 잘 사역의 또 환상의 콤비로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받으면 끝납니다. 성령 받으면 끝난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 받으면 끝난다. 성령 받으면 끝난다. 성령 받으면 된다.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때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술 취하지 마. 물론 술 취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술 취하면 안 돼. 그래 김열정 목사님도 그 옛날에 어땠다 그랬어요? 예수 믿기 전에 술 한 잔씩 먹자. 이거 샀다고 이제 커튼 샀다고 저를 나쁜 여자로 이제 돈을 해프기 쓰는 여자로 찍어가. 그때부터 그렇게 하니까 저도 좋을 리가 없잖아. 이제 예전에 아이고 이제 막 상처밖에 없는 거에 남은 거는 어떻게 하든지 이혼해달라고 맨날 이런 삶을 사니까 자기도 나름대로 힘들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저녁에 이제 퇴근하잖아요. 그래도 또 이제 이렇게 찌개 같은 거 끓여주고 이러잖아. 그러면 안주 좋은 것도 이런 거 있으면 소주 한 잔 이렇게 먹잖아요. 소주 한 잔. 그런데 소주만 들어가잖아. 소주만 안주찌개 끓여 놓으면 소주 한 잔 먹더라고. 소주 한 잔만 들어가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요 저한테요
빰때기가 날라오는 거요. 아이고 아버지. 세상에. 야,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살아보면 알 거야. 빰때기 고르는 거야. 평상시는 안 그래 안 그래. 술만 들어가면,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기요. 세상 술도 그 술 취해가 국회의원들이 뭐니 폐가 망신한 사람, 자살해가 죽은 사람 한둘이에요. 유명 탤런트들도 술 먹고 괜히 거짓해가지고 자살해가 죽어버리고 골로 가는 사람이 한둘이냐고요. 김열정 목사님이 그러니까, 야, 다른 사람은 진짜 몰라도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재혼하고 싶다 그러고 어떤 사람 해주냐 그러면 김열정 목사님 같은 사람 해달라고 하는데, 세상에 김열정 목사님도 술 한잔 들어가니까 이성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술 먹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여기 술 드시는 분들 안 계시겠지만 할렐루야, 술은 일만하게 불이여 끊으시길 바랍니다. 야, 세상에 술 한잔 들어가면요 때리는 거예요. 빰때기를, 그것도 빰때기를 착 때려. 자존심. 야, 아버지 속았구나. 그러니 얼마나 제가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5년 동안을 그 짓을 싸웠다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5년 정도 됐을 때 제가 맨날 안 산다 그러니까 김열정 목사님이 우리 예수를 한번 믿어보자. 그러면 우리 같이 맨날 싸우는 사람을 안 싸우게 되고, 또 신경 쓰니까 스트레스로 병이 있을 거 아니야. 스트레스로 우리 같은 이런 신경성 위장병, 자기는 지방감염 이런 거 질병도 치유한데 예수를 믿어보자 그래가 여차 해가지고 제가 먼저 교회를 가게 됐는데, 아까 얘기했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타듯하라. 뭔가 높은 분인가 보다 그렇게 깨닫고, 세상에 내 발가락 사이에 때만큼도 내 남편을 못 여기고 무시하고 천히 여겼구나. 아버지 잘못했어요. 철저히 회개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회개하라. 여러분은 회개할 부분이 뭔지 여러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라. 그리하면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제가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고 연단껏 행복 시작.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난 성령 받았네. 아싸 할렐루야. 그래요. 술 취하지 말라. 문자적으로도 술 취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두 번째 술 취하지 말라 이건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의 모든 우상들은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버려버려, 던져버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예수 성령 충만 받아라. 그랬을 때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따라오는 것이 요한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게 성령 충만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범사 여러분 범사 뭡니까? 지금 기다리는 거 범사가 잘되고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 축복을 다 받아서 간증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떨 때 이러한 복이 임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 16절 세우르라 기라 때가 가리라 이 말씀을 부여잡고,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할렐루야.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를 잘 믿으며 여러분 팔자 바뀔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저도 팔자 바꿨잖아. 예수 믿고. 만약에 예수를 안 믿었으면 저는 만약 이혼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붙들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팔자가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어때요? 여보 사랑해. 갑돌이와 갑순이는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그랬던 것처럼 지금은 행복하게
또 사역의 환상의 콤비로 이렇게 사역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시댁이나 친정이나 니네는 예수 믿고 복받았다. 자녀들은 예수 믿고 복받았다. 자녀들도 잘되고 이런 간정의 주인공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 이것이 뭐예요? 성령 받고 할렐루야 변화된 표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도 예수 믿고 많은 간정의 삶을 살아가고 있겠지만 이대로는 안 됩니다. 히딩크가 뭐라 그랬어요? 예전에 올림픽 때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그랬잖아. 4강하고도 여러분 지금 또 예수 믿고 많은 복을 받았겠지만 아버지 나는 아직도 이대로는 안 됩니다. 배가 고픕니다. 그렇게 아버지 앞에 입하면서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했어. 회개를 깊은 회개를 하면 할수록 더 큰 은사와 능력으로 축복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요 그만큼 큰 복이 큰 은혜가 큰 은사와 능력과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주님이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다 받아서 간증의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세 분 여자 목사님들 오셨는데 기도를 도와줬더니 어떤 분은 다리가 아픈데 다리가 막 치유하신 걸 느꼈다 그러는 거야. 어떤 분은 또 손이 찌릿찌릿 하는 거야. 하나님 표적을 이렇게 막 보여주는 거예요. 이번 집회를 얼마나 사랑하니까. 또 한 분은 막 손이 막 그러고 막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임재가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코골아요. 제가 예전에요 임재기도 처음 이제 옛날에는 쫙 블라블라블라 했잖아요. 임재기도 처음 접했을 때 우리 김열정 목사님이 기도만 하잖아요. 좀 이따가 기도 좀 하면 돌아 누워가지고 코 고는 거요. 그래서 제가 저도 옆에 가가지고 그때 막 임재기도 이제 받아들일 때 여보 다른 사람들 지금 기도하고 난리인데 기도해야지 왜 코 고느냐고 창피하게 막 이랬어요. 그러면요 나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이랬다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제가 어느 날 보니까 그게 깨달아지더라. 깊은 임재 들어가면 잠을 자는 것처럼 코는 골어도 이게 영이 깨어가지고 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영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게 제가 느껴가지고 회개했습니다. 제가 그때부터는 막 코를 골든지 어쩌든지 그런 말 안 한 적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아버지 앞에 깊은 회개, 오늘은 성령 충만 받으려면 깊은 회개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회개해서 여러분이 이 성령 충만 받아서 늘 어느 곳에서나 간증의 주인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오늘 이 찬양 680장 아까 했던 거죠. 이 찬양 할 때 혹시 준비한 예물이 있으면 드리고 아니면 주여 삼창하고 이 밤에 또 우리 저녁에는 중보기도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문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6월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머리는 아프지만 기도는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또 저희들 여기 저희들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